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판, 비방, 그리고 비난, 정죄 이런 것들은 이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왜 살인보다 위험한가? 비판이. 왜 비방이 살인보다 더 위험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판이나 비방이나 정죄는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판, 비난,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첫째는 비방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죽고, 둘째는 이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비판을 받는 당사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판이라는 거죠. 요즘에 선진사회가 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 아시죠?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이 자살과 관련된 원인 중에 상당 부분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비난과 비방과 정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욕적인 감당할 수 없는 글들로 인해서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뭐 그냥 글 쓴 건데 뭐 이렇게 신경 쓰느냐 하는데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본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이러한 비판적인 언어들이나 행동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서 비판은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비판은 비판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의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뭔가 비판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은 그 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미성숙이다. 신앙의 미성숙 상태임을 증거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비판, 정죄라는 거죠. 비방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은 이런 비판이나 비방이나 비난을 가리켜서 뭐라냐면은 하나 이거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 같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됐잖아요. 복음의 종이 됐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슨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하나의 현실적인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비판이나 비방이나 비난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비판하는 것이다. 본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기와 동일해지거나 자기보다 나아지는 것을 사람이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예? 나보다 누가 낫다. 이게 용납이 잘 안 됩니다. 나와 동일해졌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럼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싫어하는 이 인간적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은 이 비판, 비난, 이런 비방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말이죠. 타락한 본성 속에 깊이 심어놓고 숨겨놓은 하나의 악한 습성과 같아요. 그래서 없는 듯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비난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산상보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사 보배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는데 그 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 산상보훈을 구성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5장 첫 장에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뭐가 된 사람? 마카레오이. 예? 마카레오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자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신약 성경으로는 마카레오임의 구약에는 아슈레.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복 있는 사람 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아슈레 위사. 예?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레오이라 그래요. 마카레오이. 복 있는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푸토코스. 푸토코스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마카레오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제사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마카레오이, 아슈레,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복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예?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예?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마카레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레오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마카레오이들이 이 주신 복을 점점 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벌써 이미 주신 바 된 구원의 은혜와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면서 뭐 하냐면 성숙해지거든요. 점점 잘한단 말이에요. 성숙해질 때 가시적으로는 예컨대 5장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은 은밀한 구제를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주기도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교제에 들어가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땅에 두지 아니하고 보물을 하늘에 두고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가치관과 자신의 인생관을 하나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신앙이 좀 경륜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나도 뭔가 이제 좀 믿음을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착각을 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 교만이 싹트게 되는데 이 교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한 본성 속에 심겨져 있는 부분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나 같지만 신앙생활에 교만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마카레오이로서 뭔가 그 은혜를 알고 조금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예컨대 뭐 한 순장 정도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처럼만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교만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순장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카레오이로서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으로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는 것을 해방하는 것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7장을 시작하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비판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판하는 당사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카레오이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나로 인해서 마카레오이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숙하는 성장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공급되는 걸 막고 또 지속적으로 성숙하는 걸 막고 이렇게 교만이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게 되고 좀 부족한 사람 모독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비판은 마카레오에게 약속된 은혜의 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그 통로를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 장애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카리오이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제 풍성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따뜻한 사람이 돼요. 영혼이 따뜻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따뜻함으로 드러내고, 예? 따뜻한 인격의 사람, 따뜻한 영혼의 사람, 따뜻한 언어의 사람, 따뜻한, 예, 그리고 관계의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 그 언어의 상호작용, 순환성이 있습니다. 언어는요, 상호 순환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간 언어는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언어는 안 멈춰요. 우리 입에서 언어가 나가잖아요. 언어가 나가면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다시 와요? 다시 나한테 옵니다. 이게 언어의 상호 순환성입니다. 순환이 돼요, 언어는. 한 번 나간 언어는 들어야 될 사람 다 고치고 들은 다음에 다시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한테 와요. 그러므로 자기 입에서 나간 언어는 결국 누구를 만들어요?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입에서 비판이나 비난이나 정죄가 나가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냐면 비판과 비난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그 언어는 다시 돌아와서 나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는 비판의 대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만에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나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참 많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는 이렇게 많이 변했네. 진짜 많이 변했다. 근데 네 변한 얼굴상이 돼지상이다, 돼지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상대방이 들었잖아요. 상대방이 듣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래, 참 오랜만이다. 너도 많이 변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운 상이냐? 자비로운 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 미안하잖아요. 예? 돼지상이라고 괜히 그랬나?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야, 미안하다. 야, 나는 너에게 돼지상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자비로운 상으로 변했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상이라는 말을 들은 이 형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사람은 말이지 생긴 대로 얘기하는 거야. 생긴 대로. 생긴 대로 본다. 생긴 대로. 자기가 생긴 대로 상대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비판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을 평가하는 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비판은 은혜를 막는다. 비판은 성장을 막는다. 비판은 성숙을 막는다. 이거 끄세요, 목사님. 비판은 은혜 받는 것을 막는다.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으로부터 자유하고 비판으로부터 탈출하고 비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정말 마카리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또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 영혼이 따뜻하고 그리고 관계가 따뜻하고 언어가 따뜻하고 그리고 시선이 따뜻하고 그리고 손이 따뜻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비판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이 존재하는 한 영적인 따뜻함은 사실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어떤 방송에 근무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브록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 그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실례를 들어서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쭉 해놨거든요. 근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의 인간상, 이 시대의 보편적인 인간상은 한마디로 자기 과잉 시대상이다. 자기를 과잉적으로 표현하고 과잉해서 뭔가 능력을 부여하려고 하고 그것도 과잉적으로 자기의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시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빅미, 예? 자기를 키우는 시대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곳에서 성공이 있다 한들 성장이 있다 한들 정말 행복한 것이냐, 정말 모두가 행복한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내적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두가 이렇게 빅미, 자기 과잉 시대적인 자기 인격상을 만들어가는 왜곡된 인격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간상은 뭐냐? 리틀 미. 한마디로 지극히 작지만 힘이 있는 한마디로 절제와 겸손의 인간상을 구현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삶이란 뭔가 결여되고 부족한 자기의 내면적 상태를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채워가면서 겸손과 절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리틀미다, 리틀미. 상당히 복음을 듣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아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피력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지향적이고 자기 과잉적인 그런 인간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지속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을 맛보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방해하고 이런 일이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해방하고 중단시켜 놓는 가장 무서운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 심령 속에 심겨놓은 악한 습성, 이 비판, 비난, 정죄, 비방의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의 아쉬레로서 그런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숙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사람, 따뜻한 영혼의 사람, 따뜻한 관계의 사람, 따뜻한 인격의 사람으로 마카리오이로 나갈 수 있냐 말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현장에서 무엇이 오냐면 비판은 멀어지고 지속적으로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만이 내 입술과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멀리할 수 있다? 비판을 멀리하고 비방과 정죄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예? 경건한 사람. 여러분 연약한 사람 보면 비난하잖아요. 비웃잖아요. 모독하죠.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비웃지 않고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더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내 모습 보면 연약한 정도가 아니다. 사실 연약한 나를 일반 세상 사람 비난할 게 아니에요. 주님도 비난하면 얼마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한 단계 더 나가죠. 우리가 아직 6절에서는 연약할 때였지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한마디로 더 사랑해 주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녀로 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비난이나 뭔가 비방이나 정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적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가 연약할 때 했죠.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했어요. 연약함도 그렇다 치고 죄인도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0절에서 뭐라냐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여러분, 죄인도 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연약함도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 봐줄 수 있어요? 내 적이야. 적인데 봐줄 수 있냐 말이에요. 못 봐주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그대로 봐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만들어요. 화목하게. 이게 은혜죠. 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입술에서 비난과 정죄나 비방을 올리기가 불가능해져.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부유한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이고 풍성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로부터 다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수 피밖에 없다. 내 죄를 정죄하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고 내 죄를 씻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고 내 인생의 합평이 되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고 내 인생의 여정에 전진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은 성숙함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카르의 복된 인생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도덕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됐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거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내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된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면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항상 확인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무유함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가난한 자인 줄 알았더니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모든 것이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비난이 많고 비방했습니까? 무슨 아볼로당도 뭐 게바당 베드로파도 있고 무슨 뭐 바울파도 있고 여러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비난한 거 아닙니까?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랬잖아요. 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껴서 어떻게 하면 저 비방으로부터 이들을 건질까? 마카리오이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지속적인 성숙함을 경험하게 할까? 참으로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안내를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은사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가? 자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죠.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가난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뭐한 사람? 가진 자로다. 뭘 기억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와, 진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본래 비난이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부족함과 연관해서 내적인 뭔가 결핍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채우려고 하거나 뭔가 도전을 받는다는 입장에 딱 서게 되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비판할 이유가 사라져버려. 난 이 상태가 만족스럽다. 이 상태에 부유함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겁날 게 없다. 이 말 겁날 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부유함이 있다. 넘치는 부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다 받았는데 무슨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 비판을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데테라고 그래요. 크리데테. 근데 이 크리데테라는 말이 문법상으로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 이 말이 제가 왜 이 말을 어려운 말을 쓰냐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할 때 1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나와요, 안 나와요? 1절에 안 나오죠.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누가 안 나와? 누가? 그럼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으로 비판받는데 다른 사람으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넓은 범주에서는 그 바운더리 들어가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문법이 신적 수동태야. 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비판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가지고 너 망하고 싶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비판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이런 권한을 가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밖에. 예? 하나님밖에 그런 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뭔가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오직 우리에게 부여된 자격이나 뭔가 부여된 임무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받은 대로 뭐하라? 주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에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대로 축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칭찬하고 축복해야죠. 비판이 나오려고 할 때 거꾸로 바꿔가지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이것이야말로 마카리오이다. 마카리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고백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비판할 상황에 대도 거꾸로 축복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래 있죠?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 2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이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뒤통수 치는 반응. 뒤통수 치는 반응이 있대. 이건 뭐냐면은 다 들으면서 저 사람이 뭐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가 좀 약한 게 뭐야 저거? 잘못된 거 없나? 뭐가 문제 있는 거 없나?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가지고는 다 듣고 나서 이야기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함을 치는 거예요. 이런 반응하면 두 번째 반응이 있대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고래 반응이에요. 고래 반응. 고래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 다 봤잖아요. 마지막 뭐만 하죠? 고래가 웃겨주잖아요. 웃겨주는 거. 공연하면서 웃기잖아, 고래가. 예? 그래서 고래는 다 그대로 있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준다고요? 상대를 웃겨주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 여러분, 마카리오이, 구약의 단어로 하면 아슈레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해석하는, 아슈레나 마카리오이를 해석하는 모티브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웃음이라는 단어예요, 웃음.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의 구속사는요, 그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구속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웃음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다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비판을 멀리하고 비판으로부터 자기를 멀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칭찬하면서 축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절부터 4절, 5절을 보게 되면 3절, 4절, 5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죠? 예컨대 3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이렇게 했고요. 4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됐고요. 5절을 보게 되면 형제의 눈 속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형제죠. 형제. 형제입니다. 히브리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티스 아델포라고 해요.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말인데 티스는 Y라는 말이고 포스 아델포, 포스는 하우라는 뜻이에요. 예,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러느냐? 왜 너 형제한테 왜 그러냐? 형제라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뜻이고 어떻게 형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이나 정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정말 마카리오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뭔가 따뜻한 사람, 영혼이 따뜻한 사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매우 중요한 태도를 하나 견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형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제로 바라보라. 형제를 보라, 형제로. 형제로 보라는 거예요. 형제로.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친구의 친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형제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여러분,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물론 혈육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델포스라는 거죠. 그런데 늘 24시간 영적으로 함께하고 함께하는 사람한테 비난의 입을 벌릴 수가 있어요? 못 벌리죠. 주님은 어찌 형제한테 그러냐? 형제로 바라봐라, 형제로 인식하고 형제로 바라보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을. 그럴 때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형제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제 쓰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0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은 12장 50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사건이 있었거든요. 와요.
너 여기, 예수님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찾아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모친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는 누가 형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 피로 맺어진 사람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델포스예요. 형제라는 말을 써요. 예컨대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는요, 사실 이렇게 동등한 선에 놓고 비교하거나 마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성이에요, 거성. 지도자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평신도예요. 집사야, 집사. 이건 격차가 있는 거예요.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입장이 에바브라 디도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직분이 사도이고 넌 집사이다. 그러나 집사와 사도이지만 여전히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함께하는 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형제다, 형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에바브라 디도를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형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라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그래요. 3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4장 1절에서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순간, 형제로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은 비판이나 정죄를, 모독적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로 나가요? 오히려 함께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델포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또는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라 그러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 사람들이 이끌려서 갔어요.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온통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설령 나 이제 변화돼서 말을 해도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눈이 멀어서 그 앞에 서서 아나니아를 찾아온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예?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제요라고, 형제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비판하고 막 맨날 잡아들이다가 어디 여기 왔냐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형제요라고, 형제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른다니까. 아델포스를 불러, 아델포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두려워하고 비난할 만하지만 그 비난이 그에게 가질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었으나 비난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형제다. 형제로 바라보는 순간에 다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형제로 바라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세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형제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형제의 이야기를 말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능력이 생겨요. 말을 들어주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진정한 형제라면 말을 들어주잖아요. 말을. 끝까지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말하세요. 다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형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그냥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형제는 어때요? 끝까지 말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죠. 원래 왜 비난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잠언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뭔가 말을 하고 대답하면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연을 다 듣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서 내가 비난을 받는 것이죠. 말을 다 듣기 전에 하니까. 그러나 형제로 바라보는 순간에 말을 끝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형제로 바라보는 순간에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끝까지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그래, 그렇겠구나.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거기 일곱 집사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순수 유대인이 있었고 뭔가 섞인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에 속한 가부들이 구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막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사도들에게. 아, 사도님, 우리 선생님, 이거 우리는 이렇게 구제도 못 받고 이게 뭡니까? 막 원망을 해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렇게 따지냐고. 이랬습니까? 사도들의 신분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말하세요. 이야기해서 다 듣겠습니다.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죠. 알았습니다. 존중을 한다니까, 존중. 존중을 하는데 존중의 결과 어디까지 갔냐면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일곱 집사의 이름을 잘 따져보면요. 헬라식 이름이 더 많아요. 헬라식 이름.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해 줬다는 말이에요. 존중해 줬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변화가 일어나요. 형제로 보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면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의 입장에 서서. 그냥 들을 뿐만 아니라 존경해 줄 뿐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네 입장에 서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동의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난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마쳤거든요. 12지파가 이제 각각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요단강 동편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동편 땅이니까 한 번 가면은 이거 나중에 형제들 아니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요단강가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단을 세워요. 이거 보면은 저들도 우리가 형제인 줄 알겠지. 근데 이런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뭐합니까? 의심하죠. 이거 독립하려고 하는구만. 의심하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죠. 전쟁을 하기 전에 대표를 뽑습니다. 비누아스 제사장을 비롯해서 몇 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보내요. 묻습니다. 너네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존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에 서 보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던 게 싹 멈춰져요.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자, 이런 듣기 시작하고 존중하고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 과정의 중요한 게 뭐죠? 형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형제로. 네? 그들을 형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옆 사람 항상 형제로 인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끝까지 형제로 바라보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 하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마카리오의 그런 삶의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서 품격을 높여가는 인생으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예? 열심히 사랑하는 거. 베드로는 4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뭘 덮는다 그랬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비난하는 죄, 비방하는 죄, 모독하는 죄 이런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약하고 미약하고 뭔가 병들고 관계 맺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뭐 하면서까지 사랑해요? 위로해 주면서 사랑하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죠. 최고의 사랑은 위로입니다. 위로. 격려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형제의식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사랑을 어디까지 하냐면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하는 것까지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사랑하고 위로하며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뭐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본문 말씀은 첫째는 복음은 중요하니까 복음을 잘 간수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고,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자기를 관리하라는 말이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돼지가 누구냐 개가 누구냐를 규정하는 데 이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 개라 그랬으니까 이 개가 예컨대 5일 동안 굶은 개라고 칩시다. 5일 동안 굶었어. 5일 동안 굶은 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개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게 금덩어리니까 이 금덩이, 큰 금덩이 하나를 내가 저 개에게 주리라. 사랑하면서 주리라. 이러하며 주리라. 그래가지고 그 개에게 갖다 줘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금덩어리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개가 금덩어리를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나를 바라보겠어요? 예? 며칠 동안 굶은 개가, 예? 금덩어리를 먹으려고 대들겠어? 날 잡아먹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사자를 생각해요. 굶은 사자야. 사자에게 아주 귀한 진주를 갖다 주면서 사자여 내가 너의 진주를 주노라 하면은 굶은 사자가, 예? 아이고 얼씨구나 이 진주 팔아가지고 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자가 날 잡아먹습니다. 날 잡아먹죠. 오늘 말씀이 이렇죠. 예? 너희가 이렇게 개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잖아. 던져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발로 밟고 그 돼지나 개가 너희를 상하게 하고 찢을까 염려된다. 찢을까. 우리를 상하게 하고 거꾸로 던져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었어요. 근데 제가 김별 목사 가가지고 선생님 기도하면 하나님 먹을 걸 주십니다. 작전기도 5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굶어서 5일 동안 굶어 있는 사람한테 작전기도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그의 필요를 파악해서 뭘 줘야 돼요? 음식을 갖다 주고 기도해야지. 네? 이게 사랑이다 이거죠. 열심히 사랑할지니 위로하며 사랑하되 뭐예요? 필요를 파악해서 맞게끔 주라요. 공급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하고요, 사자하고 깊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결혼하자. 우리 서로 다른 동물이지만 사랑하는 사이니까 우리 서로 결혼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소와 사랑하는 사자가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리고 이 사자가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그날부터 내가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잡아다가 잔뜩 싸두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게 잡아다 주니까 너 마음껏 먹어라. 예? 동물을 토끼도 잡아다 주고 뭐 다 잡아다 주는 거예요. 소도 꾹꾹 참으면서 이게 아닌데 꾹꾹 참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나도 일하리라.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좋은 풀을 다 뜯어다가 사자한테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좋은 풀 갖다 준다고. 사자가 꾹꾹 참는 거야. 이게 아닌데. 어느 날 둘이 만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야, 진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니까 풀 뜯어줄게. 사랑하니까 동물 잡아다 주지. 그게 아니라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무엇인가 했으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필요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필요를 파악하지 않는 던지는 행위는 그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게 되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비난받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지 말아야죠. 비난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 있어요? 말한 적 있죠, 여러분? 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적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속상해 하십니다. 예? 자녀들을 다 키워놨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나한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부모는 열심히 공급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필요한 것에는 무관심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만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급이 안 된 거죠. 분명히 공급받았으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비판으로부터 자유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곳에서는요, 은혜가 막혀요. 사랑이 막혀요. 주님은 마카리 오이로서 따뜻한 사람, 영혼에 미소 짓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공급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 성도로서의 마카리오의 품격을 높여가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서 뭐 합니까?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항상 기억하고, 둘째는 형제로 바라보고, 셋째는 뭐 하라고요?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루하며 사랑하다, 특별히 필요를 파악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